섬긴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과 흡사하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흡사해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이미 포도주의 단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포도주를 주는 게 아니고 물을 붓는 것뿐인데 그것이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면이죠. 우리가 스스로 신비한 것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령한 것을 우리가 직접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자기가 신령한 것을 줄 수 있는지는 확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취하실 때 네가 그걸 보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네가 나에게 어려운 것을 구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신령한 것을 달라고 했거든. 엘리야에게 그것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아무리 불의 종 엘리야라고 하더라도 자기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임의로 줄 수 있는지는 확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대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 확답이 의미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레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엘리사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가 요청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가진 것을 줘야 되나?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얼마나 영적인지 장담할 수 없는데 내가 무슨 미천이 있길래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내가 가진 건 물뿐인데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 돌 항아리에 부어서 가지고 가라고 할 때 도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천주교에서는 이 신비를 미사할 때마다 고백하죠. 그게 바로 신부님이 떡과 포도를 축복할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화채설이라고 부르는데 transubstantiation. 그건 도중에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평범한 떡과 포도주인데 이 예배, 미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신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꾼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까? 개신교는 그걸 믿지 않지만 그러나 개신교는 다른 면으로 하나님이 신비하게 역사할 것을 믿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입에서 말로 나가는 것 같은데 도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화되어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영혼이 건짐을 받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건 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예배든 사역이 큰 의미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신비한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예배드리는 것, 혼자 모이는 것과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정말로 신비하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원칙을 늘 유념하시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에게 무슨 줄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염려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물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부으라고 했을 때 도중에 주님이 그것을 성령으로 바꿀 것이다. 신령한 것으로 바꾸고 신령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면으로 그냥 물 항아리에 물을 붓는 행위와 그것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이 다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마저 해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연회장도 경험하고 퍼가는 사람도 경험하고 부라고 한 사람도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믿음을 지키면 사실 주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러나 누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런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내가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자주 그리고 이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한 설교는 일부 설교는 사실 그런 설교를 이전에 해본 적이 없고 그 생각 자체도 그 생각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인식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왜냐하면 하도 무표정한 사람들,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단어가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보니까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무표정할까? 왜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감정을 못 느끼는 것 같을까? 왜 그 사람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 이게 저에게는 늘 숙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든 예화가 헬렌 켈러 얘기 아닙니까? 헬렌 켈러가 그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로 하여금 말을 하고 글을 배우고 글을 쓰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밑받침의 교육을 한 사람이 헬렌 켈러 아닙니까? 그런데 헬렌 켈러가 이 설리반 선생이 처음으로 이 브레이크스루를 할 때가 언제였냐면 그때는 미국에도 그 펌프를 썼던 모양이에요. 수도보다는 펌프를 퍼가지고 헬렌 켈러가 손에 차가운 물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워터라는 단어를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경험한 것이 워터다 이 글자를 익혀준 것인데 그 순간에 헬렌 켈러는 이 워터라는 개념과 실체를 동시에 실감한 거예요. 그게 그 유리카의 모멘트였어요. 뭔가를 발견하는 모멘트였어요. 헬렌 켈러에게는 그 이전에도 물을 마시고 물을 경험을 했지만 물이라는 말을 몰랐는데 그 순간에 물을 경험하고 물이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물이라는 실체를 느끼게 된 거예요. 실감하게 되고 이게 그것이구나, 이게 그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분이었는데 벼랑간 누가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했다기보다는 그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했죠. 왜냐하면 내가 모든 존재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짐승도 그렇고 풀도 나무도 우주 전체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경험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언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무슨 기쁨이라든가 평강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기다림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자기는
이런 모든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믿음이 뭐야? 뭐를 기다린다는 말이야? 성령이 뭐라는 얘기야? 그러나 이제 그 개념을 갖게 되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던 사람이 내가 그때 느꼈던 게 하나님이었을까? 그때 내가 겪었던 게 성령이었을까? 그때 나에게 희망을 줬던 것이 그것이 일종의 나의 믿음이었을까? 이러면서 이전에는 불분명하고 불확실했던 것들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언어의 옷, 개념의 옷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이런 모든 단어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동이라는 거구나.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이런 제가 너무 진부한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기쁨이라든가 평강이라든가 이런 말을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닳고 닳아서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전달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단어를, 올바른 단어를 말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설리반 선생이 한 것이 신앙을 가르치는 올바른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바닥에다가 워터라는 단어만 써준 게 아니고 워터를 손으로 느끼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단어가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이게 그거구나라고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전하는 많은 말들이 하나님, 무슨 천국, 무슨 구원, 우리가 올바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과연 내가 말만 하는 걸까? 아니면 실체를 동시에 전달하면서 말을 하는 걸까? 만약에 실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냥 말만 하게 되면 그건 설리반 선생이 물을 푸지 않으면서 손바닥에다 워터라고 쓰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사람이 그냥 손바닥에 워터라고 쓰는 것이 그게 전달이 되지 않죠. 그러나 물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워터라고 함으로써 이게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게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둘 다를 말했다는 얘기. 그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겸해서 전달됐다라는 얘기. 말은 안 하고 그냥 성령의 능력만 했다는 게 아니고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있게 하여 내가 전하는 말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과 겸했다, 커플되었다, 함께 역사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헬렌 켈러처럼 이게 이거구나,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이 성령이구나,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실감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실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물을 기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포도주로 바꿀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 할렐루야. 내가 그걸 포도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물을 푸라고 하면 그걸 옮기는 도중에, 가져가는 도중에 마치 소경 이 문둥병자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식곤증으로 눈이 좀 졸려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하더라도 졸리면 소용이 없어. 천사의 방언을 하더라도 졸리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생명처럼 믿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걸 믿지 않았다면 목회를 할 미천과 담대함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애초부터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도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전달되리라는 믿음이 저의 신앙과 목회에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게 없으면 김영준 목사의 목회는 성립되지 않아요. 애초부터 그것을 믿었고, 애초부터 그것을 구했고,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고, 그 방향으로 저의 사역을 가려고 애를 썼어요. 무슨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떤 교회를, 여느 교회를 말할 때 뭐 이 교회는 무슨 말씀 중심으로 가르친다느니, 무슨 기도 중심으로 가르친다느니, 그건 전부 다 부분적인 거고, 다 부분적인 걸 말하는 거고, 왜 부분적인 것을 말하면서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이게 내가 특화됐어, 내가 이거를 할 거야, 특화된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새벽기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새벽기도가 중요하지만 그게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찬양이 중요하지만 찬양만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말씀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만 가르치고 부분만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패키지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고, 전체를 예수님이 주셨고, 그걸 예수님이 주기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안 줬는데 내가 고집한다면 문제지만, 주님이 이게 정당해,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방법이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특징이든 나의 제한된 경험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거기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모든 패키지를 주신다고 하셨어. 주님이 내게 주신 거야.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자녀의 떡을 준다고 하셨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셨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어.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 경험이 어떠하든, 내 특화된 은사가 어떠하든, 내 개인적인 역사가 어떠하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면, 내 특징이든 내 특화된 어떤 것이 어떠하든 거기에 하나님을 국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주셨어. 이 모든 걸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받았어. 아직 안 나타나는 게 있을지라도 이건 내게 주신 거야. 자녀의 떡이야.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믿는 것과, 그게 아니고 뭐 어느 교회는 성령파고 어느 교회는 말씀파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파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패키지를 부인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 전체 패키지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불신하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걸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자기의 은사가 거기 있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 은사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은사보다는 나의 특화된, 나의 개성화된 맞춤형, bespoke, 나의 맞춤형,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우선이죠. 그걸 내가 먼저 믿고, 그걸 순종하고, 그걸 내가 이루려고 하고, 그 와중에 나에게
특화된 면이 있어. 나는 요게 좀 더 잘 돼. 나는 이 부분에 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이건 내 경험이고 내 경험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요대로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남에게 줄 배짱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놔야죠.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가 쫓으리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안 보인다면 도리가 없지만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설령 여기에 장막을 쳤을지라도 장막을 걷어서라도 쫓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약의 광야의 경험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들이 움직인 원리가 그거예요. 왜 40년이나 걸렸습니까? 사람이 늦어서 40년이 걸린 게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속대로 가다 보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뒤떨어져 있어서 40년이 걸렸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항상 그들의 진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구름기둥이 옮겨진 것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걷어서 움직였다고 했어요. 그게 그들이 움직인 원리였어요. 밤에는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밤에는 장막을 쳐야죠. 그리고 구름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돼.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움직였어요. 당연히 움직이죠. 가나안으로 가는 중인데 안 움직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걷는 속도가 늦다든가 주님을 순종하고 믿는 게 속도가 늦어서 40년이 걸린 게 아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다 보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40년이 늦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기간이죠. 주님이 정한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들이 걷는 속도가 늦었을까? 제가 옛날에 대학부를 할 때 가끔 식사를 하러 갈 때가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떠나서 주로 이제 온주로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식당을 이동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와, 먼 거리도 아닌데 학생들이 얼마나 천천히 걷냐. 말하면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인데 지금은 핸드폰 들어보느라고 늦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그것도 없는 시대에 학생들이 천천히 시간아 세워라 이러면서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 왜 40년 걸렸는지 알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속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속도가 늦어서 40년이 걸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어떤 그 미국의 목사님이 세미나에 와서 자기가 신학생이었을 때 자기는 2개만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신학생이었을 때 한 건 2가인데, 하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2번째는 빨간 글씨를 읽었다 말했어요. 빨간 글씨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인쇄된 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빨간, 그러니까 I read the red, 빨간 글씨를 읽었다는 말, 예수님 말씀만을 읽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 될 일과 지금 당신의 제자와 종들에게 명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지금 다 찾아보지는 않을 텐데 그 지금과 장차만을 말한 게 아니고 지금 명하신 것이 있어요. 지금 명하신 게 많죠. 너희는 가서 preach, 전파하고, teach, 가르치고, heal 이란 말씀, 그리고 cast out devils,
귀신을 쫓아내라. 이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명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 일을 행하라고 명하실 때 preach, teach, heal, cast out demons 이걸 다 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능히 당할 자 없다. 이미 그때 상당히 은사주의적인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이걸 구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별개의 뜻이 될 텐데 구하라고 하지 않고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르구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표적을 얻기 위해 달려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따라올 줄을 믿어야 돼요. 거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걸 얻기 위해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르리니. 따른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냥 따라온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 따라올 줄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축복을 쫓아가는 면도 있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이 나를 따라올 줄을 믿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줄을 믿어야 돼요. 내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롯이 쫓은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쫓아올 줄은 내가 믿어야지.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명심을 하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쫓아다니잖아요. 나 좀 좋아해줘, 나하고 놀아줘,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 나를 도와줘.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방법은 내가 누구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도와달라고 찾아왔죠.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도와달라고. 마찬가지로 이 표적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16장에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16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손으로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다섯 가지가 다 은사적인 거라는 거 아세요? 신유, 병고침, 귀신 내쫓음, 방언, 아주 신비한 신령한 것, 표적이란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이후에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에게 구하리니 그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한 구절만 해도 신학적인 뜻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신 이유는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요한도 그 구별을 했는데 요한도 똑같은 구별을 했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다음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요한도 구별을 했어요. 물 세례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구별을 했는데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 요한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되풀이하신 거예요.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이 잘 읽으라고 쓰는 게 아니고 뭔가가 있다는 거 그냥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글씨를 잘 쓰겠어요. 이 각도에서 이게 각도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께서 무엇을 주셨고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내 경험이 어떠하든 나는 아직 뱀을 만져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효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설령 독을 마시고 해를 받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말씀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귀신을 쫓으려는 약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내 경험에 국한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못 해봤기 때문에, 나는 못했기 때문에 그건 내게 아닌 것 같더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경험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내가 못 해봤으니까, 나는 그걸 못할 것 같으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익숙하든 내가 경험을 했든 내가 특화가 됐든 내가 거기에 재능이 있든 없든 그거와는 별개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존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게 있는 것을 귀중히 여겨,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겨, 내게 있는 미천으로 해도 돼, 약간 이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있는 것만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럼 그 이외의 말씀은 무시할 거란 얘기예요? 그 이외의 것은 지금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The full gospel,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the whole counsel of God란 말이 있어. whole,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whole counsel of God. 바울이 말한 것 같은데 whole counsel of God. 이게 어떻게 번역됐는지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The whole, 내가 너희에게 이 whole counsel of God를 찾으셨어요? 10장, 20장, 27절. 할렐루야.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할, 이렇게 번역이 됐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부분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 내게 맞는, 내 생각과 맞는 것만 편식해서 전하지 않고 다 전했다. 다 전했다. The whole counsel of God. 이 번역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전할 거야. 가감이 없이, 주저하지 않고, 내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내 스타일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전할 거예요. 다 전한다. 여러분, 이건 남다른 믿음이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남다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신실함이 요구되죠. 우리가 갈 길이 멀죠.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 되어서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줄기차게 배운 것이고 생각을 한 것이고 실험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그럼에도 내가 이 부분에 부족했다. 내가 이걸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옛날에는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배우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익히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이 정기검진을 받을 때 딱히 병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교회 모임과 주의 종과의 만남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죠. 저희 교회는 신방을 많이 하지 않지만 사실 구식의 신방 방식은 한물 간면이 있는 것이 교육자들이 우르르 따라가고 권사님들이 우르르 따라가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신방을 받을 때는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무슨 말을 나누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려서도 성도들의 그 생각과 경험과 형편과 처지를 진단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목적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면도 있지만 여러분을 좀 가까운 데서 접하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해야 돼. 누가 대신해 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해야 돼. 다만 그 기도를 더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죠. 그걸 면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을 목사님한테 알려드려서 목사님이 대신 기도하면 나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내 문제에 대해서 나처럼 정성껏 기도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코칭을 한다든가 믿음을 더해준다든가 때로는 하나님이 징표 보여주는 것을 느끼게 할 수는 있죠. 징표를 보여주는 것은 고속도로의 표시판과 같아서 대전 50km, 무슨 대구 100km, 무슨 전주 100km 이런 식으로 얼만큼 남았고 아직 도착한 건 아닌데 이 길이 옳은 길이야. 계속 가. 이 길로 100km 가면 나와. 이런 징표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기도를 계속해. 네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말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너에게 허락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네가 수십 년 동안 같은 걸 이렇게 기도하게 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없인 여기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없인 여기지 않아요. 없인 여길 뿐이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뿐이죠.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없인 여길 자격이 없어요. 너희들 항상 무슨 기복 기도하더라. 복 달라고 기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자기 위해서 기도하더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항상 네 기도만 하냐라고 한 게 아니라면 사람이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소원이 생겨.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더라도 표시판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길로 가면 뭐가 나오고
휴게소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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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징표를 보여주신다면 도중에 믿다가 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겠죠. 도중에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더디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내가 허탄한 것을 기대하고 있나, 내가 잘못 짚었나 라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징표를 영어로 하면 토큰이란 말이 되는데, 토큰이란 말이 그냥 무슨 버스 토큰 뭐 이런 뜻으로만 쓰다 보니까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토큰이 뜻하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물건이에요. 토큰. 그 결혼 반지, 약혼 반지도 일종의 토큰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거다, 이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요즘에 약혼 반지가 있어요. 결혼 반지는 있는데 근데 원래는 약혼할 때 반지를 주고 받는다고. 적어도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할 때 반지를 주니까. 한국에서는 안 그렇죠. 한국에서는 약혼할 때, 청혼할 때 반지 안 주죠. 외국에서는 반지를 이렇게 열고 이렇게 무릎 꿇고 청혼하잖아요. 그게 토큰인데, 아직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가락지를 주는 거니까. 약속의 의미가, 약혼이란 말이 그런 뜻 아니? 그게 토큰인데, 하나님이 이 전체 결혼이라는 그 전체 그 축복의 어떤 약속의 패키지를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임할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우리에게 징표를, 아주 작은 거죠. 전체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반지 하나의 가격하고 일평생 여편에 먹여 살리는 비경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하나를 통해 이후를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게 없으면 징표가 필요 없죠. 그냥 뭐 덤덤하게 금욕적으로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믿음도 별로 큰 의미가 없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바람이 없으면 믿음도 별로 필요 없는 거죠.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라는 게 있으셨고, 사도들도 바라는, 아브라함, 모든 사람이 그 중에서 금욕적으로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그냥 벽만 바라보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 히브리서에 나와요. 이들이 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뭔가를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서는 거죠. 그 성경에 히브리서에 이게 믿음의 사람들 열거하잖아요. 누구는 믿음으로 뭘 했고 누구는 믿음으로 뭘 했고, 그러면서 끝에 이들이 다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되, 바라는 게 있지 않으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